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에게 3번의 라이브 방송을 했죠. 또 첫 번째는 코로나와 사회복지, 두 번째는 미국의 사회복지사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즉 크리스천 소셜워크이죠. 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의미를 찾고 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사회복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기독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과 소명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기독시민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력 하나마 책임 있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기독교인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보고 정말 질문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과 또 제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길들, 그리고 이런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굉장히 많은 시간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좌절과 또 아픔들, 또 슬픔을 경험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힘을 내야 한다,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힘이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책임 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책임 있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사명을 내 삶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과 신앙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제 라이브 방송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와 사회복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기독교 그리고 사회복지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사회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라는 분은 그의 저서 사회사업에 관한 기독교의 공헌이라는 저서에서 기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회복지가 어디서부터 왔냐? 바로 이 기독교라는 어머니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회복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밑바탕이 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과 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사회복지 사역에 헌신적으로 수행을 하였고, 그리고 그 시작을 계기로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시작을 조금 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화와 설교, 그리고 빈민과 소외된 자를 항상 대변하셨고 옹호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율랑 여성들, 그리고 핍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직접 본인이 치료하시는 귀중한 사역을 수행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개인 대상,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 이 개인과 집단, 가족을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까지 넘어서서
다양한 사회복지 사역을 수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 사역들은요, 사람들만 만나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그리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와 소모임을 위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하나의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려는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에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까지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많은 행적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와 굉장히 무관하지 않다. 바로 예수님의 실천으로부터 사회복지의 어떤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은 소외되고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철저히 입각해서 사회복지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실천에 부응해서 기독교계와 또 여러 교회들이 힘을 합쳐 사회복지 사역을 수행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예로 들면 각 교단을 비롯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어져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 재단법인, 사단법인들이 총 80여 개가 넘을 정도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죠. 이러한 법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 사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서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사회복지 사역들을 수행하는 걸 본다면 단순히 수치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약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라는 현황을 살펴본다면 오늘날 기독교 사회복지가 깊숙이 침투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평신도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정신과 이 기독교라는 것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한국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학회는 단순히 기독교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를 넘어서서 다양한 실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들이 서로 이제 연구 교류의 장으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회이기도 한데요. 이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준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이 그가 받은 감동에서 시작됐듯 현대 교회의 사회복지 실천도 이처럼 복지 대상자인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감동으로 출발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실천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단순히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영성이 외연화된 삶의 양식이자 또 교회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예수적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교회가 사회 선교로서 기능해야 되는 당위성과 또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에서 참 감동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느껴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단순히 내 마음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상태를 감동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을 느껴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사회복지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만났죠. 또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학도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제 안에서 참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은 언제였냐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소명을 갖는 모습을 볼 때예요. 단순히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지식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동기들이 함께 부여되었을 때 그게 하나의 어떤 파급력을 주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갖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움직일 때 저도 그 학생과 똑같이 그 마음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또 굴곡진 인생을 살아오신 학도들이 참 많이 있죠. 학생들이. 근데 본인이 이러한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정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만학도 학생분들을 볼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불평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예수적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예수적인 삶의 방식을 실천하고 따르는 가장 첫 번째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크고 작은 사회복지 사역을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사회복지 사역을 추진하는 것 모두가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정의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사회복지라는 어떤 분야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갈랜드라는 분은 기독교 사회복지는 기독교 세계관과 정신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기독교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을 돕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천하는 모든 일체의 활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 조금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하지만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과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이뤄지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 사회복지를 꿈꾸고 소망하는 많은 분들은 내가 어느 기관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회복지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소명이고 비전입니다.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복지라는 복음의 도구를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나아가 이웃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은 평신도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다양한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반 시민과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모두 포함해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회복지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회복지를 배우신다면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기독교 정신의 이념을 바탕으로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고 싶거나 또는 복음사역으로서 사회복지 학문을 더욱더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독교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또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첫걸음을 동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월드미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